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저는 안 보이고 안 들렸었습니다. 지금은 보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또렷이 들립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들리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면 되게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터미널 같은 데 가보면 팔을 이렇게 붙들고, 다정하게 붙들고,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한테는 똑같이 보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고, 또 어쩌다 시간이 나면 앉아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걸 궁금해서 들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미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은 마음에 굳게 품고 대답 못할 질문들을 막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거 봐라, 자기도 확실하지도 않는 거를 왜 남을 믿으려고 하는가.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는 게 종교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20살 때 처음 이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재밌게 지내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놀러 가본 적이 없는데 수련회래요. 시골이래요. 충청남도 영동인가. 그래서 와, 너무 잘 됐다. 멀리 한번 놀러 가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텐트를 2개 들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긴 굉장히 넓은 곳인데 막 땅도 막 자갈이 있고 막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막 땅도 골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비도 오고 옷도 막 다 젖고. 근데 저는 막 짜증이 났어요. 나름대로 착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막 인상이 구겨지고 이랬는데 믿는 애들을 보니까 거의 12,000명의 학생들이 왔거든요. CCC 수련회였는데 저는 놀러 가는 줄 알고 속아서 따라간 거죠. 근데 믿는 애들 보니까 막 웃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애들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형제들은 그 밑에 땅을 고르고 텐트 칠 자리를 마련하고, 또 자매들은 우산을 탁 펴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긴 다르네,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장소에 12,000명의 그 전국 그 연합 집회였거든요. 대학생 연합 집회였는데 12,000명이 탁 모이니까 내리던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앞에 계신 저 목사님께서 이거 하나님이 그쳐주셨다고 하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김준건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는 누구신지 몰랐는데 왜 비가 그쳤죠? 이러니까 다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완전히 참 머리가 어떻게 되셨구나. 다들 학생들이 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되면 자기 탓하는 게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인데 제 귀에는 전혀 안 들어오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야, 진짜 찬양 노래를 하는데 왜 막 울고 그러는지 막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래서 막 되게 이제 싫었어요. 분위기가 저한테는 약간 거부 반응이 나면서 약간 이제 너무 싫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경건하게 기도를 해야지 막 소리를 깨끗 질러대고 막 눈물 콧물이 흘러나오고 막 손을 떨질 않나, 이상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TV에서 봤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추적 60분이 그때 걔네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야, 못 올 때를 왔구나.
12,000명이 다 이상하고 저만 정상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저한테는 막 진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제 옆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 여자친구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얘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슬쩍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침 물이 필요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계시죠. 네, 근데 근데 어디까지? 맞아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딱 봤는데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었으면 오늘 저 자리에 없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는 막 씩씩대고 되게 막 싫었어요. 야, 이런데 말도 안 하고 이런 데를 데려오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숙소가 이렇게 형제 숙소, 자매 숙소가 떨어져 있는데 몇백 미터가 떨어져 있고 12,000명이 왔으니까 텐트만 해도 수천 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학교 이름들 써 있고 또 이런 게 있고 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자매 숙소들 앞에는 형제들이 이렇게 보초가 있어요. 뺑 둘러서. 근데 거기를 후라시를 꺼가면서 몰래 뚫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가져온 텐트 그거를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막 나오라고 막 성질을 냈어요. 이런 데줄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얘기도 안 하고 이런 데를 데리고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갈래도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 차가 없어서 못 가니까 내일 새벽같이 갈 줄 알으라고 이러면서 씩씩대고 저는 이제 왔어요. 와서 봤는데 더 마음이 확 닫혀버린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저는 텐트를 2개나 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가서 제가 빠져나온 자리에 가보니까 누가 가서 거기 자고 있는 거예요. 와, 그냥 밤샐 수도 없고 밖엔 모기도 많고 여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근데 다 자리가 없는데 옆에 끼어가지고 겨우 이제 잤어요. 자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딱 했는데 양치질하고 세수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줄을 섰어요. 근데 수도가에 12,000명이 왔으니까 뭐 수백 명이죠. 그 줄 서는 사람이. 근데 이름표가 똑같거든요. 그냥 이름만 써 있고 색깔도 다 똑같은데 제가 줄을 탁 섰는데 까마득해요. 그 앞에 수도꼭지가. 근데 양보해주고 그래갖고 거의 앞에까지 간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있어 볼 만하다. 그래서 밥은 먹고 가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밥을 먹을 때도 또 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와, 또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앞으로 가고 해갖고 금방 또 밥을 타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염교회는 너무 친절하시고 진짜 선대하시고 하는데 이것이 불신자에게는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있어 보자 하고 거기 있는 뭐 특강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까지 간 거예요. 근데 찬양 시간이 되고야 아차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근데 또 모였는데 또 비가 또 딱딱 그친 거예요. 또 비가 그 전까지 오다가. 근데 또 그 말씀 또 하시겠지? 식상해.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님이 비를 그쳐주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되게 웃기는 광경이었어요. 그랬는데 또 찬양 시간이 되는데 너무 마음이 다치고 또 기도 시간이 되는데 저는 너무 막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왜 저러나. 다 이제 광신자들이구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막 이상하고 이런 그 모습을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쳐다보면서 야,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야, 니네 이상한 거야. 막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쳐다봤어요. 야, 진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분명히 뭔가 대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닌가. 분명히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겠는데 근데
뭐 어딜 대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여길 봐도 안 계시고 저길 봐도 안 계시고 아무리 기교해도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뭘 믿으라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네. 그냥 믿어라. 그런데 예 믿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은 아무도 믿은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도를 하니까 나도 그럼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해보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근데 계신데 모르고 안 믿으면 이건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은 뭐 막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일부러 좀 반항 심리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예쁘게 이제 한 달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아주 좀 날벼락 맞을 기도였었어요. 뭐냐면 저는 지금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당신을 찾고 있다.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절대 어떤 신이 있다면 내가 당신을 찾는 이 소리를 들을 것이고, 또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한다면 당신은 또 신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믿을 수는 없다. 보여주든지 들려주든지 해야 된다. 아니면 나를 만져주든지 아니면 내가 만질 수 있든지 해야지 난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믿으라는 걸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여러 신들이 많다고 들었다. 무당신도 있고 여러 잡신도 있는데 난 그런 잔챙이 신들은 믿고 싶지 않다. 진짜 창조주, 이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만든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믿고 싶은 거지. 그때 22살이었는데 22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서 허무맹랑하게 신을 그냥 의지하려고 믿거나 이러진 않는다. 계시다면 믿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믿을 마음은 없다. 그리고 잔챙이는 나타나지 말고 또 그 생각이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그 잡신들이나 이런 잔챙이들이 딱 내가 창조주다 이러고 딱 나타나면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네가 왜 진짜 이러고 탁 걷어치우실 것 같아서 이 기도는 제대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리고 알라신이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진짜 창조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 기도를 안 할 테니까 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나타나 달라. 내가 지금 헛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이제 기다려 봤는데 보일까 들릴까 이러고 있었는데 보였겠어요? 들렸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소외감 때문에 잠시 내가 헛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을 뜨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짜 무신론자에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조금 위험스러운 간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희한한 능력을 통해서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을 뜨려고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형상의 크기만한 빛기둥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계시다는 표시인가? 그럼 내가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딱 했는데 옛날에 이제 전도했던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거 막 주워 들었던 얘기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뱀이 유혹해서 꼬셔갖고 타락을 했다느니 이런데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동물이. 이건 만화도 아니고 만화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건 진짜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한 요만한 그 걸레 조각,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것들이 날라와서 그걸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날라와서 붙어가지고. 그래서 잠깐만. 뭔가 표시 믿도록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의심해서 이게 뭔가 지금 가려지는 것 같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아 홍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노아네 가족이 배를 타고 자기네들 살고 나머지 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배우기는 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었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얘기지 신화에나 나올 얘기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관두자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날라와서 또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뭐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뭐 죽으셨다 살아났다느니 뭐 홍해가 갈라졌다느니 뭐 이건 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이 관둔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이제 와서 내가 뭐하러 믿겠는가. 그리고 이제 안 믿겠다고 딱 마음을 딱 먹었는데 막 날라와서 거의 다 가릴 지경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잠깐 이러면서 딱 생각이 딱 드는 게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뭐 그런 거 하나 못 하셨겠는가 생각이 딱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분이 하셨다는 건 다 믿겠다고 이렇게 딱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막 떨어져 나가더니 빛이 확 밝아져 가지고 감히 이제 바라볼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빛으로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몸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제 안에 있는 저는 그걸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이게 또 돌이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나타나셨구나 하는 그게 너무나 역력히 느껴지니까 이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얼마나 그 시건방지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뭔가 나타나 주신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떨려갖고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마냥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너무나 놀라웠어요. 근데 갑자기 또렷하게 우리 한국말로 들리는데 내가 네 앞에 나타났고 이제 네가 나를 알았으니 나를 이제 모른다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돌이켰던 제 마음을 안 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 때문에 그 빛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보거나 듣거나 외운 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뭐 석가나 뭐 알라나 뭐 예수님이나 뭐 이런 중에 제가 이제 이게 이분이 창조주구나 이렇게 해서 딱 믿게 되는 줄 알았더니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면 지금 믿게 된 게 아니라 내가 믿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혹시 나를 알고 계신 분이 아닐까 뭐 이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놀랍고 막 신기하고 근데 평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질문이 있어갖고 당장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왜 막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고 병들어 죽고 병들어 안 죽어도 또 나이 들어서 결국 죽고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런 말씀이 또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와 이분은 뭐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영생이시구나. 이걸 아니까요. 와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피가 막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지금 여기 강대상 위에도 이렇게 약간 뚫려 있는데 천국이 뻥 뚫려가지고 제 머리 위에 확 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이겠구나, 막 이런 평안이겠구나, 막 담대함과 충만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아이고 이래서 그렇게 찬양했구나, 이래서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밤이었는데 소나무들이 사실은 밤에 보면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막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이뻐 보이고 막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막 그래갖고 막 전하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안 되고 버스 타고 가도 안 된다. 왜냐하면 버스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손을 잡으면서 나도 사실 안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계시더라고 근데 안 믿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다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만 전해야 되겠다 평생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막 들고 이랬는데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 요엘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온통 공동묘지처럼 십자가가 막 꼽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그때는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고 또 그런 말씀도 들렸고 그래서 막 너무 기뻐서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야겠다 했는데 또 그 뒤에 여러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막 들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성경을 찾아주면서 이게 다 성경에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있는 신을 만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근데 막 너무나 막 기쁘고 충만하고 막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고요. 또 그만큼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믿게 됐다는 게 또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진짜 어떻게 믿게 됐을까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하룻밤 지나고 또 그 다음날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제가 이 소외감 때문에 내가 환상을 봤나 환청을 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집회 때 김준건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가운데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소외감 때문에 환상이나 환청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12,000명이나 왔는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믿겠다고 또 이제 막 또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막 물어봤어요. 이제는 이제 제대로 믿을 건데 잘 믿을 건데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계획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은 뭐냐고 내가 인형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놓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사시라고 하는 게 이게 뭔 뜻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막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계속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충분히 설명을 좀 듣고 싶었는데 분반 공부도 시간이 됐었어요. 이제 소그룹 시간이 있었는데 뭐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인형처럼 사는 게 아니고 로봇처럼 사는 게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 이거 12,000명이 왔는데 저 하나를 위해서 예비된 수련회 같았어요. 그래갖고 니네들이 다 나 때문에 여기 왔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나 기쁘고 막 너무나 신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광고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광고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제 광고를 이제 앞으로 만들고 이제 이러는 사람이 될 텐데 그러고 예수님을 전하자니 광고도 만들고 또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또 이제 광고를 하면서 그때 생각에 이제 가나 초콜릿 이제 하면서 뭐 고독마저 가나와 함께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가나 초콜릿 이런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길을 뭘 하면서 정해야 될까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못하고 또 앞에 2명만 있어도 너무 떨려요. 근데 지금 한 막 수만 명 계신데 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래갖고 뭐 감히 생각도 못 하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뭐 그냥 택시 타는 대로 버스 타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신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음에 설교가 한 몇 달 뒤에 있을 때 지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기쁠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성령과 함께 보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 역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계 역사에, 구원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막 또 순교도 당하시고 그런 순교의 역사, 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짧은 역사에 19,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이 빨리빨리 전파되어서 제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꼭 보고 싶어요. 그때 딱 믿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될까 생각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제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저희 모두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의 재림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충성을 다하면 우리 당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걸어다니면서 막 악수하면서 전도를 하려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지구에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짧잖아요. 무드셀러처럼 막 1000년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복음을 빨리 전할까, 당대에 전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으로 해서 또 그 나라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면 이게 되겠구나 해서 예수 광고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서울광연교회가 뭐 예수 광고, 예수 CF를 만드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빨리 증거될 줄 믿습니다. 지금 2030 프로젝트가 그 세계 선교대회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300가정이 300성도가 두 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2030년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0명의 성도가 두 선교사 가정을 파송할 경우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쫙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연결망을 해주셨어요. 그것을 복음의 동기로 묶어주셔서 이 땅끝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뜨겁게 전심전력한다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 당대에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러러 갔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더니 물 길러러 온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피하였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역사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